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못 믿을 것을,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 이 허상인데 실상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가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집중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사기꾼인데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살았을 때에 그 후에 찾아오는 삶의 결과는 실망과 후회와 낙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꾸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진실인데, 당연히 믿어야 하는 사람인데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 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믿지 못하는 삶은 형극의 삶이요, 믿지 못하는 삶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꿈에도 그리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각색을 하면 참 재미있겠지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아무튼 꿈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대학에서 학위를 마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정말 하나님이 골고루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공평하게 뭐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좀 못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마치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한 이러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날마다 꿈꾸는 것 같고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살면서 보니까 이 남자가 정말 좋고 정말 완벽한데 그 앞에 있는 자기가 자꾸 실수를 하고 이 남자하고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교가 되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 남자에다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는 변변하게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얼굴이 그렇게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결혼을 했는지 이게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났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결혼을 했다 하는 이 실상을 이 여자가 알게 된 것이죠.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끔찍히 위해줍니다. 이 아내가 필요한 것, 아내의 부족한 것을 이 남편이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주 완벽한 이러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사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때서부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자기 남편과 비슷한 학벌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 동료들, 자기보다 훨씬 예쁠 것 같고 뭔가 자기보다 많이 나을 것 같은 그 여사원들이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이제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하고, 남편이 자기보다 잘났다고 하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모욕감으로 다가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항상 의심하고 투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날들을 보내면서 항상 남편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참 더 가야 됩니다만은 설교해야 되니까 끝을 어떻게 냈냐면, 내가 못 누릴 남편 같이 죽자 해서 이 아내가 남편도 약 먹이고 자기도 약 먹고 해서 둘이 동반자살을 해가지고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사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 아내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남편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러한 결론으로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믿을 만한 남편인데, 믿어야 하는 남편인데 믿지 못하고 사는 이 아내의 삶은 지옥과 같은 이러한 삶이에요. 믿지 못하고 사는 삶의 끝은 결국은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지요. 행복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아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이 어찌 그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안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서로 말하지는 않지만 묵언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막 70마일, 어떤 사람은 스피드를 더 남겨가지고 막 80마일 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그렇게 기분 좋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냐면, 거꾸로 역주행을 해가지고 80마일로 달려오는 차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쳐 먹으려고 속에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우리들이 대면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렇고요, 우리의 결혼 삶이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의 삶의 행복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할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은 극대화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깊이, 또 그 믿음의 무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 행복의 분량도 서로 달라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많은 믿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초가 되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입을 열면 설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만 전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설교를 막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만 많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옛날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고 현장을 본 목격자가 자기의 본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본 것, 자기의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도 방법이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또 요한이 우리들에게 적고 있는 그 내용도 보면 내용은 똑같이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빼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설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기초도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미국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대상이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아니고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반이 넘는 목사님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손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솔직히 내 자신의 가슴에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이 나는 정말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본 적도 없고 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 아무들 없는 곳에서 나 혼자만 이 문제를 가지고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을 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을 것입니다. 욥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생애에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육체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마, 이 도마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하여튼 의심으로 말하면 도마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이죠. 이 도마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이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었대. 뭐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또 한 차원에 있어서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산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음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우리가 이 다음에 육체로 죽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믿고 미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위에
권세 있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부활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믿음, 앞으로 우리가 또 죽었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핍박, 어떠한 유혹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왕노릇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 말씀 시작하면서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 빠지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교회에 와도 진짜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들은 점검을 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충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주님의 주시는 영적 기쁨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고 예수 믿는 행복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넘쳐나는 이러한 삶이 되지를 못하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짜증과 피곤함만 계속 더해가고 왜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능력이 깃들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니 옛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이 믿음을 내가 갖는 것 이거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항상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제일 기빠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목숨 거는지 압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평생 먹고 살 거 딱 해놓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왜 병 걸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병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니까. 안 죽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기를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곧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뭘로 컨트롤하고 있냐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이거 가지고 말이에요. 이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우리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들이 목숨 거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죽음의 권세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좀
둬야 될 것, 쌓아야 될 것,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 같고 경쟁사회에서 밀리는 것 같고 결국은 내가 설 땅이 없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망의 유혹과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바로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들이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며 사망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강력한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뭐요? 아무리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실제로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어요. 3일 동안을. 그러나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오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면 그 죽는 신용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든 모본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육체로 죽으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고 또 장사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요, 죽으면 끝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그 구차하고 비천한 이러한 인생은 끝이 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이러한 새 삶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마가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만에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는 그 어떤 집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 잘 기억하시죠? 문도 여시지 아니하시고 귀신처럼 들어오신, 변화하신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제자들이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지요.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런 자리에 도마가 있어야지 왜 도마가 빠집니까? 좀 베드로나 요한이 빠지고 도마는 있어야지요. 왜? 그 중에서 제일 믿어야 할 사람이 도마거든요. 도마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마는 안 보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봐야 할 사람인데 왜 도마가 빠지냐고요. 참 신기한 일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이 설교의 주제가 있고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이야기도 안 하는데. 아예 도마가 그 자리에 빠져서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지금 자기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잡혀가나 저제 잡혀가나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감추고 지금 헛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이제 자기네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형국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덜컥 나타나셔서 당신이 다시 사셨다고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니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경험이었겠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시고 간 후에 도마가 나타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정말 이 손에 못자국을 우리들이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심을 증거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너희들 정말 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10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목소리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혼자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꼭 그와 같습니다. 10명의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이 무식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번 하셨습니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 뭘로 들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자기 친구들, 다른 제자들, 원래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도마가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자라나고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들이 거기에 7이나 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같이 제자라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다 봤다고 그냥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친구들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누구 말 듣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눈앞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도 안 믿는 겁니다. 아니, 지가 보면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 나타나셨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손으로 쑤셔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창받았던 자리를 손으로 넣어보고 이 못자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도마가 손으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고요. 참,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볼 말들이 많아요. 넣었을 것 같습니까? 안 넣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아무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넣어보라고, 너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넣어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후에 이 도마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제야 고백을 하기를,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 정말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고, 이제 이거죠. 도마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믿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꼭 봐야지만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초도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여자, 그 불행한 여자, 그 여자가 실제로 남편을 24시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이걸 24시간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이 마음이 편안한, 이거 피곤하다는 거. 이래가지고는 같이 못 살, 이래가지고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믿어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까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어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주머니 안에요 지금 10캐러트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웃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주 가난뱅이 목사하고 다이아몬드 10캐럿 웃기지 말라 벌써 머리에서 다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안 믿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에 대한 믿음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많이 믿는 것이지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참 슬픈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안 믿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쑥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진짜 있네? 저거 뭐죠? 아니야? 옆에다가 감정사가 와가지고 다 감정을 진짜다. 그러면 그제서야 진짜 있었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이해한 거죠. 이게 사실 진짜로 있구나, 진짜 있었구나에 대한 이해요, 인식이죠. Recognition, understanding, 이거는 believe, faith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니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어야 삽니다. 주님 믿어야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의 행복이 생깁니다. 주님 믿어야 능력이 옵니다. 부활의 권능 그러는데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딴 슈퍼 파워가 우리들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내가 슈퍼맨이 되는 그런 능력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위에 죽으면 주님이 우리들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데 대한 확신,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난제도 이기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들이 지침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아내들,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아니, 오늘 주 안에 있는 부활신앙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겠다 하는 이 확신 속에 정말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